축복된 초막절 대성회 오후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령 축복 많이 받길 바랍니다. 초막절 거룩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늦은 비 성령 축복을 또 이 초막절을 통해서 또 약속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늦은 비 성령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되고 또 부여되는 것인가? 성경의 모든 예언의 그 가르침을 바라보게 될 때 늦은 비 성령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 인류에게 부여하시는 것일까? 이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상세히 또 살펴볼 때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구원의 나팔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인류는 다 구원으로 나올 수 있고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이 반가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는 이 거룩한 절기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시편 68편 3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32절입니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예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자,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복음이 굉장히 참 빠르게 그 이스라엘 전역으로 계속 또 퍼져나가고 결국은 저 먼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큰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초막절로 말미암아서 오순절보다도 7배나 더 강렬한 늦은 비 성령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약속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어서 중간에 이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러려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워하는 장면이 14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로 넘어갑시다. 37절의 말씀 보시면 명절 끝날, 즉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성령과 생명수는 굉장히 참 밀접한 관계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그 생명수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뭘 받으라고 했죠? 생명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즉 생수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결국 성령과 신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영원한 그 생명수는 허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초막절날 생수의 근원 대신 신부에 대한 문제를 알리시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그 뜻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어떤 인류 인생이라도 생명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생수의 근원지가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우리 인류의 영적 그 생명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라는 미국의 기관에서 우주의 어느 별의 지구와 똑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그 우주 탐사를 할 때마다 그 행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는 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판가름하는 하나의 어떤 기준점으로 삼는답니다. 그래서 물이 있었다는 흔적만 있어도 과학자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말이죠. 이 물이라는 어떤 요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과 신부에게. 즉 성령은 우리가 삼위로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고 신부는 아버지의 신부시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어머니께로 나아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그 생명수가 주어질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초막절과 이 생수에 대한 문제를 아주 밀접하게 연결지은 장면을 우리 스가랴 14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잠시 보았습니다만 이 초막절이 생수의 근원지를 밝혀주는 굉장히 참 중요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뭘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찌 되는가? 18절에 계속 봅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시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재앙으로서 그들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초막절과 이 재앙에 대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가? 6절에 보면 그 답이 이제 나오게 되죠. 같은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생수의 근원지가 어딘가?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 보시면 그날의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생명수의 근원 대신 예루살렘,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재앙,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생명수의 근원 대신 예루살렘은 갈라디아 4장에 누구를 뜻한다고 했습니까? 어머니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수의 근원지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절기에도 결단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초막절을 통해서 값없이 공로 없이
은혜를 받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예루살렘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아올 수가 없겠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영생 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생수의 주인이 값없이 공로 없이 그저 받아가라고 하시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는 조건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진실되게 알고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늦은 빛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언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68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그렇게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또 허락받아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반드시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복음 전에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던데 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언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언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서 예언을 바라보고 일하는 예언의 인물들이 돼야지, 내 생각과 현재 환경만 가지고 그것이 예언의 전체인 양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어머니 하나님을 많이 또 전파할 수 있는 이번 또 초막절이 되셔서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어머니께로 나와야만 생명이 부여된다는 사실들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인데,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뜻하죠. 성전 중에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우편에 서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6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어찌 된다고요?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었습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로 말미암아서 바다가 소성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보시면 인류 사회를 바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결국 생명수 강이 흘러 들어가야지만 인류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 생명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성경에 읽을 때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실제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알려줘 보십시오. 이웃에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 동네에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고 국가에 어떤 변화가 있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죠.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에 대한 진리의 소식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입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아버지도 알아보고 새 언약도 알게 되고 유월절 진리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성경 예언 그대로입니다. 에스키모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어떤 진리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은 연 것이 아닙니다. 세르뚱 마을에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내용으로서 마음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예언 그대로 하늘 어머니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녀들을 찾고 계신다는 이 반가운 그 소식에 그들이 귀를 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9절에 다시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수죠. 생명수의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생명수로 나오려고 하죠.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니와 그렇지만 그 중에 11절입니다.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긴 하지만 진펄과 개펄 같은 결단코 소성함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리들 때문에 소성함을 입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예언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진리 다 전했는데 왜 여기는 안 되지? 여러분, 안 되지가 아닙니다.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마지막 심판날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결과처럼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리니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인류라는 이 바다에 생명수가 가서 닿기만 하면 전부가 다 소성되고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축적해서 말씀을 전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이 얼마나 참 놀랍게 변모가 일어나는가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또 초막절 이 전도대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도 가르치고 유월절도 다 전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늘 어머니 오셔서을 만인에게 다 고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된다면 우리 주위는 보다 더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다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과 신부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와서 생명수를 다 받으라. 생명수의 주인이시니까 얼마든지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성령과 신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성령과 신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한번 말씀 옮겨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사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모든 구원받을 하늘 자녀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수의 샘 근원이 스가랴 14장에서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 생명수의 샘 근원지로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목자 되신 어린 양께서 우리 자녀들을 전부 거리로 인도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생명수 샘이니까 너희 모든 가난 영혼들은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로 나와서 이 생명수의 샘을 마음껏 마시고 그 가람을 전부 풀라라고 하시는 것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엘리야의 사명으로 오시고 또 내 뒤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 또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신,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상홍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네. 사도 요한이 생명수의 그 발원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은 생명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더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소에서 생명수의 그 물이 흘러나더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이와 같이 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나 생수의 근원지 대신 예루살렘이나 다릅니까? 같습니까? 예레미야서 3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라 일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생수의 그 근원, 또 예루살렘,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결국 그 많은 표현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전부가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지칭한다는 사실은 성경 66권이 전부 같은 어떤 맥락에서 설명하시는 대목입니다. 22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이 장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스겔 47장의 장면과 똑같이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뭘 한다고 했습니까? 왕노릇하리로다. 결국 보좌에서 흘러나리는 그 생명수의 물을 마신 그 모든 심령들은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보좌에서 흘러나리는 생명수, 즉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초대를 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초대받아서 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 나아간 사람들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세세토록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계속 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어떠하다고요?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린 양은 모든 그 영혼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안내하실 분이십니다. 결국 생명수 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엘리야의 사명을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사명이 무슨 사명입니까? 뒤에 오시는 구원자를 증거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오시는 다른 구원자를 또 증거하신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서 세상 만민들에게 칭송과 명성을 얻게까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잠잠치 말라고 했죠. 종일종야에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전파하고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깨우치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잠잠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떠들썩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믿고 다 구원받으시라고 나팔을 크게 한번 외쳐 불어보십시오.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하고, 또 이 지구촌 전체가 어떻게 바뀌고 달라질지. 안상훈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2000년 전에는 홀로 오셨지만 성령 시대는 성령과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거룩하신 사명은 조금도 감당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오시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기름 준비 못한 처녀가 되기보다는 아버지 이 땅에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의 기름을 충만히 또 채울 수 있는 여러분 꼭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예언을 믿으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부 100% 보증하시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 결과대로 모든 일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믿으시고 생명수 근원 되시는 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사마리아 땅끝까지 널리 또 전파하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은혜로운 파수꾼들의 역할을 능히 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